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분이.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때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때론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정말 주님으로 기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누구의 터위에서느냐? 선지자와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거든요. 아멘. 제가 새벽마다 얘기했지만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 고백받아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고백 앞에 당당히, 정말 자발적으로, 억지로 지식이 아닌, 맞습니다, 당신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요, 이 복을 만나려고 교재는 한 몇십 번을 보고, 하여튼에 설교란 설교 영상은 안 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냐? 성령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머리가 아닌 내 안에 경험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자발적 순종이 일어났냐? 첫 번째,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전제가 깔려 있어. 믿지 못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무엇을 통해? 사실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무수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성경에도 써있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터집니다. 그리고 문을 다 잠그면서 벌벌 떠는 그들, 주님을 조지아에서 배반했던 그들이 언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거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좀 그러니까 마음에. 자,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 내 피고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생각해요. 연민이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사기죄로 들어가면 내가 재판장이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돼요? 감정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이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자녀니까. 근데요, 이 딸이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1명, 2명, 3명, 4명 있으면 이거 그냥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아도 재판장 입장에 딱 서서 증인이 무려 500명이 있다면 이것은요, 그냥 쉽게 나 안 믿을래, 그런 게 없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증거와 뭘 줬느냐? 증인을 준 거예요. 아멘. 왜? 믿게 하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도들이 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냐? 첫 번째, 예수님의 뭘 목격했느냐? 부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명확하면 뭐가 명확한 거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명확해진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해진 거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명확하면 우리의 죄사함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일단 목격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느낌과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런 사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 아닌 느낌과 감정, 환상이라면 이건 근거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박아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확실한 시대에. 왜? 믿게 하려고. 근데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인가가 경험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심 통해 누구인가가 경험되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경험했냐? 바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들이 뭘 고백하느냐?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양면, 동전 양면이에요. 십자가가 없다, 그럼 부활도 없는 거고,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는데, 핵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딱 맞추면 이분이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명확해져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건 뭡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아니,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럼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아멘.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럼 누구다? 예수는 누구예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럼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하신 그분은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규명되느냐? 십자가에서 딱 규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렸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경험했느냐? 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뭘 경험했느냐?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딱 눈을 뜨니까 뭐가요? 우리 아까 기도 제목대로 자발적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김성록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이 칼럼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없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인을 사랑할 때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그 사람 생각으로만 가득하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보다 못하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때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뜨거운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랭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식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항상 흔들리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바로 부활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가 확증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 죽었구나, 참, 이런 감정이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누가 죽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당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많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숨이 안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못 죽은 사람이 더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죽었는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며 그 죽음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인이 한 명 죽었구나 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나요? 로마서 1장 4절 좀 크게 좀 아신 분이 크게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활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냐?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피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는 누구의 죽음이냐? 전능한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럼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노래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저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왜 이게 능력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근데 왜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피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명확한 표적은 뭐냐? 우리가 찬양했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느낌과 감정, 환상이 아니라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불교 신자를 전도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 친한 목사님 불교 신자를 전도했는데, 이 불교 신자는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대단해. 이 불교,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몇천 불을 빚을 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아니, 불교 절에다가 사주를 했대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영적 체험도 했대요. 그때부터요 불교에 심취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 웃었대요. 웃어. 자기도 복 받았는데, 세상에서. 근데 이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분에게 부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딱 그랬대요. 번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신인가? 인간인가? 순간 당황했대요. 두 번째 질문했대요. 부처님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러면 당신은 누님이라고 해요. 누님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믿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분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팍 맞았다는 거예요. 맞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왜? 인간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실망해요.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아니, 좀 자신감 있긴 해요. 신입니다.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드리냐? 완전한 내가 전능자야. 왜? 죽음을 깨달았으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영원하면 신이 아니에요? 죽음을 죽음을 안 본다? 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다? 부활을 사실을 통해 뭘 증명되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히 역사적 사실 가운데 박아놓은 거예요. 뭔가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 주관적 체험이 아닌 역사 가운데 딱 박아놓은 거예요. 왜? 믿으라고. 나 믿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이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뭐가 확증됐냐? 자신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라는 증거는 뭐냐? 확증은 뭐냐?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마침표를 찍어내는 거야.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결정체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느껴보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경험하게 알게 된 연인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했었다.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배운 모조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느껴보려고 하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만이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만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다 나만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무엇을 통해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뭐야? 나 너희를 정말 사랑하거든. 진짜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결정체, 나 정말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정표를,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결정체가 뭐냐? 그래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 했던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뺏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가는 내가 주인 되는 악랄한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던지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딱 그래요. 너희는 너희 자식이 너는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알아? 마귀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마귀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노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독사의 새끼를 저희 그 독사의 자식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요 독사의 새끼.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뭔데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느냐?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을 통해 확증됐냐? 부활을 통해서만이 확증돼요. 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가 명확해지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오직 부활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율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는 죽으심.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수르 민족이 회개했는지 아세요? 요나가 살아나 버렸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니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 안에 자발적 순종이 없는데 요나는 아수르 민족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벽한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굴복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활이 아니고는 결단코 확증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누구의 피냐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확증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부활하심만 확증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전까지 성도들은 뭘로 사랑했냐? 이분 목사님 말씀, 이 세상에 배운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해 보려고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로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진 후로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순간 바로 뭐에 눈을 뜬 거야?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뜬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났냐?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게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디모데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해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뭐냐?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가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냥 화려함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느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는 거짓 복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잘 살까요? 잘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야 복음이다?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이 땅의 것을만을 추구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떡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 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른 거야. 여러분들 이 부활하심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인자로 살아고 나를 좀 증거해 주자를 해.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니 나의 찬양을 받게 하리라. 우리 피조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 경험하는 자가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 뭐냐? 바로 마땅한 우리의 삶인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 하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 신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다 돈, 명예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메시지가 단순해요. 성공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교회는요, 누구만을 높여야 되냐? 예수님의 주대심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그 주대심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선포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살아계심이 확증됐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주인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 따릅니까? 주인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특히 부패된 인간은 더 의심이 많거든요. 또 믿어도 믿을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더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수많은 이 바위를 켜버리니까 200만이 먹으려면 시냇가였겠어요? 폭포 같은 물이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 그 완악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줘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준 거예요. 뭐요? 요나의 표적. 근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가지고는. 그 증거 또 한 가지가 뭐냐? 완벽한 사랑을 딱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너 목숨 바쳐,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깃들린 종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세상의 부귀영화, 더 나아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원한다면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이 부활하심의 증거를 주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걸고 팔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주느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복음입니다. 아멘.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속성과 공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불가능한 사건이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속성은요, 인간이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사건이 아니니까.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속성, 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impossible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불가능한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거예요. 원수를 위해, 철천지 원수를 위해 죽으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전할 수 없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이 뭐냐? 성경의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뭘 증명했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안에 그냥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아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완벽함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어떻게 했다?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심이 먼저일까요? 살아나심이 먼저일까요? 살아나심이 먼저죠. 살아나야지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지고 확신이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는 뭐냐?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의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으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들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이 음성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참 복이 있어.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성령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고백 물음 앞에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니 하늘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 지식을 위해 쌓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 깨닫게 해주시길 저는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십시오. 3년 된 흠도 없는 양을 딱 데리고 오잖아요. 원래는 법으로는요, 사면 안 돼요.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양을요, 손을 얹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양에게 딱 전가시켜요. 그 양을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느냐? 나 대신 이 양이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가슴이 터지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 전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분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명확하게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육체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제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영적 죽음의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철저히 성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구속을 누가 이루셨느냐?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은은 인간의 99.9% 1%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의로운 자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부모님들이요, 자족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없네.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아멘.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너에게가 아닌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성령을 통해 인지되고 굴복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광대한 모든 지식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바로 바울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 무슨 방언하고 병치레하고 정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분명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을 알리는 강력한 시호탄이고 폭탄 같은 사건이에요. 아멘.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굴복이는 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아멘.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 고백 앞에, 이 사실 앞에 그들이 어찌 할 것 같아진 거예요. 아멘. 무엇이 문제냐? 우리에게는 교회는요 절대 목회자의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어떤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서져 있어야 돼요. 더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 뭐가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몰락은, 어쩌면 이 전 세계의 몰락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우리 이미혜 선교사님 간증을 보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 되고 여섯 사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킨 이 복음의 굴복이 바로 한국교회에 다시 일으켜야 될, 우리의 교회에 일으켜야 될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네.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느 한계점까지는 될 것 같아도요,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안 돼요. 새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꿔요. 이 복음이 뭘 만드냐?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유언,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핵심은 공동체도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의 주인이야. 이것이 성령을 통해 굴복될 때 뭐가 되느냐?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매일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더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복된 하나님의 증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